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뭘 나누려고 그러냐면요, 회심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회심. 어, 이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요. 특별히 반드시 우리는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할 때 이제 흔히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력 종교, 타력 종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힘력자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자력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과 깨우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교를 그 부처를 발견하고 득도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이나 노력 또는 도덕성, 종교적 열심을 통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의존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해 이런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물에서 빠져 죽으면 위험합니다. 당신의 팔을 뻗어서 당신의 몸을 끌어당겨서 물속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라는 것이 너가 깨우침을 얻어라, 또는 너가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가 묵상을 해라, 너가 노력을 해라 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너가 스스로 너의 팔로 너의 몸을 끌어당겨서 물속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종교적 교리가 뭐냐면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뭘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창세전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할 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과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구원의 노력과 열심이 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구원의 근거와 자격과 원인과 조건을 완벽하게 100%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뭘 하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완벽한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출생과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출생에 어떠한 원인도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가 태어나고 싶다.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자신의 조건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출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개입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번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가난하게 컸으니까 저 미국에서 좀 부자로, 중산층으로, 좀 IQ도 한 150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여러분들은 남한에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결정과 조건과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태아의 잉태의 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젊은 엄마가 내 배에 수정되는 순간을 모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어느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의 씨앗을 수정시킨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born again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born again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 신학적으로 born again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의지와 경험과 생각과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뭘 말하냐면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면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회심. 이것을 conversion이라고 그래요. conversion.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대단히 유사한데요. 엄마의 태아 속에 잉태된 생명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10개월이 지나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은 그 태아의 결정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잉태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거쳐 점점 자라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배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엄마가 출산할 때 그 산통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태아가 엄마의 좁은 그 자궁을 통과하여 세상에 나오는 그 고통은 엄마가 산통할 때 경험하는 고통보다 10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10배. 10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생명이 세상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은 거듭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인식되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출생의 순간을 맞게 돼요. 이것을 인간적 차원에서 구원 곧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심을 경험하려면 이 거듭난 심령은 그 내면 속에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경험과 내면의 몸부림 안에서 한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자,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영적 경험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와 같이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어쩌보면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 가면서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제가 언제 거듭났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때 말씀을 배우면서 거듭났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언제 회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회심의 순간을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요, 사실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신앙적 갈등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서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가서 선교단체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말씀을 막 배우면서도 뭐가 흔들렸냐면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죄는 뭐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신앙적인 기초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죄에 대한 자각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갈등과 투쟁이 얼마나 깊었냐면요, 그것이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군종을 하면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요, 마음 깊은 곳에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양심의 고통에 짓눌려서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내 마음은요, 완전 영적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순간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깊은 죄악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을 찾아왔어요. 마치 엄마의 태라는 세계와 출생 이후에 경험하게 될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처럼 저는 그날 영적 출생,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요, 산으로 내려오는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도 달라졌고 하나님도 달라졌고 인생도 삶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반드시 회심의 자리로 들어가요.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 내려주세요. 거듭남이 하나님 차원에서 시작된 구원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면, 회심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경험을 나의 경험과 인식 안에서 확신으로 붙드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은 났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거듭났고 때로는 회심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를 볼 때 교회는 딱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첫 번째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부르고 찬양은 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듭났지만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회심을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인식 안에서 확고하게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고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유혹과 돈 앞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회심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컨버전, 회심을 말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회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뭐에 포커스를 두려고 그러냐면 회개에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회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이따 좀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요,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보다는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회개와 구원 얻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이건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회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보통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할 때 회개란 것은 그때 회개란 것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죄를 자백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 때 이거 자백이라 그러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자백. 그런데 이제 우리 용어적으로 자백이나 회개를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와 구원 받은 자가 행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구원 얻은 자가 하는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말을 동의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죠? 날마다 회개하시죠? 다들 안 하세요? 회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세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일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거다. 내가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뭐 나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김 집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회개는 빙산의 일각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다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것을 다 고백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은 뭘까?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자잘구레한 행위나 행동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방향과 인생 전체가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한다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턴하는, 이거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단 한 번 행하는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이, 회개란 건 메타노이아, 유턴한다라는 뜻이고,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 죄가 뭐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말, 행위 이런 하나하나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다 자신만의 관역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한 삶의 관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저질적인 삶의 관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관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정말 멸시를 받는 밑바닥 인생의 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역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상관없이 가는 인생의 행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만의 인생의 관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관역을 유지하면서 그 길로 가면서 적당히 한한 종교적인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들을 덮는 것이죠.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바르나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 앞에 날마다 서보니까 점점 자신의 가는 방향과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한쪽은 그 메시지를 듣고 열광하고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어요. 그들은 뭘 알았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는 삶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쉽게 유턴이 가능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 앞엔 못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달려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핵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의롭고 훌륭하게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투옥시키려고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유턴합니다. 어떻게 유턴합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 죽기 위해 달려가는 삶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회심에 이르도록 그 사람의 자각과 경험 속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자질구란 삶의 일상 하나하나 파편들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자아중심적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를 의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전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영적 고민과 갈등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애를 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입덧을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품다는 그런 거예요. 전혀 살아온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엄마 안에 엄청난 영적 육신적인 고통과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방향으로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그것이 전혀 갈등과 문제가 없다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내면 안에 엄청난 갈등과 투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7장 10절.
자, 이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근심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근심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내 근심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롭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만족을 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양심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근심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회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짜 회개의 대표적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이겨요. 그런데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숨기고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천의 기름,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 죄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사울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 사울이요,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게 다가올 손해와 불편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백성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가 정말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심을 할 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회개와 믿음인데, 이 신학자들마다 어떤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회개가 먼저 오는가, 믿음이 먼저 오는가. 어떤 분은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은 직후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믿음에 따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요,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죄를 안 짓는다, 또는 내가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회심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유턴한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번영시나 기복주의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마치 복음의 핵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읽어보면 언제나 복음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엎드릴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회심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를 초창기에 처음 몇 번 만난 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만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기복주의와 복음주의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인생에 엄청난 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인생의 만선을 경험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되었다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 전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이 누구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업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부터 유턴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 선교사로 가라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포커스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좀 편한 삶을 살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멕시코를 가서 수요일 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메시지는 이제 사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혼인잔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축제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요청.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든지 종교적으로 살든지 훌륭하게 살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영성이 많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메시지 속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영성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회개를 향한 기도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회심의 회개와 믿음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그 나머지 예수님 부를 때까지 그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믿음을 하겠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전하고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세의 복이나 내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참된 믿음이란 언제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회개와 결단을 요청받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물론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턴하셨을 거예요. 인생의 큰 획을 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길이 있고 고집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